우리 손길 황명 강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구약에서도 보면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격리시키면서 조심하고 백성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귀히 보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수칙을 다 지키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이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핑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사랑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내며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을 2차례 보내고 또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주님, 이것이 전파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 심령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 어려울 때도 날마다 만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있는 그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사업처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정말 악한 마귀가 무는 사장같이 다니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코로나로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되겠사오니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지 못할 때 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가 널리 퍼져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아버지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이 훼손되기가 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놀라운 진리로 이끄는 주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각 부서에 주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어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선교 처소에도 후원과 기도가 줄어들기 쉬운 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리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곳에도 많은 이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놀랍게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드리는 시간 되고 충성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오늘 중심되는 것은 9절, 10절, 11절, 3절을 중에서 은혜를 받아나옵니다. 시작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읽은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되시는 봉인이기 때문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까지 뜬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째 인은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 뜰 때는 붉은 말, 셋째 인 뜰 때는 검은 말, 넷째는 이 청황색 말이 나왔었는데, 다섯째부터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더라 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걸 배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 바라보니까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더라, 부르짖더라, 이런 말 나오는 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설교약에 써 있습니다. 거기 다섯째 인 뜰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뭐가 나오냐면은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여기가 아니라 하늘, 천국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이들이 신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탄원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부를 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진리가 되신 은혜사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첫째,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한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순교당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흘린 피,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누구는 설교하다가 강난서, 누구는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때 순교당했죠. 스데반은 1세기 때에, 또 우리나라 6.25 때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순교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말씀할 때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거기 나오는 수가 찰 때까지라는 말 중심으로 해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구는 복음 증거하다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가 불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지하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올 때에 일본 사람들이 문 닫은 다음에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냥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그냥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선교 입다가 못 당하기 때문에 병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여기서 보면은 선교제 가서 3년 내에 많이 죽었어요. 한 30%. 병 때문에, 저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거든요. 아이고, 왜 죽었는가? 안 됐다. 불쌍하다. 젊은 사람이. 근데 성경 말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때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냐 그러면은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옥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회 기도하고 선교지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힌두 마리를 줬어요. 힌두 마리는 이 성공과 이제 이 영광과 환희와 승리의 상징이 흰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그 사람들이 자기처럼 순교당한 사람처럼 죽임당하여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어떻게 잠깐 동안 더 기다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은 순교자가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얼마인가 지 모르죠.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순교당한 사람은 일찍이 스데반입니다. 이제 사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거역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구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구제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나기 때문에 돈여서 담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을 때도 뭐냐 그러면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야고보 사도가 1세기 때에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예수 믿으면서 없애려고 대표적인 사람 감옥 뒀다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렸거든요. 그분이 1세기 때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마태나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만 자연사하는 소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분이 구주다. 예수 보혈이 십자가 중요하다. 이게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거를 결코 이들이 부인하지 못하고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나 내 생명이나. 근데 이들은 뭐냐고 그러면은 그랬거든요. 말씀은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순교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생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헌이에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읽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하면은 진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학교 가서 특강을 제가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12지파에 어떻게 형성되는가, 키웠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자기 관리.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요. 서울에 시장도 어떻습니까? 3번이나 서울 시민이 뽑아준 거예요. 근데 여자 문제 관리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장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시장이에요. 잘 됐습니까? 근데 남녀 문제에 따라서 자기를 관리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성경의 번은 다 들었어요. 내 숨 쉬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공부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사전이 아니에요. 서재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이게 들어와서 내 머리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뼈 들어가는데 툭할 때 뛰어나오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11절에 수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아브라함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 가나안 땅 보내겠다. 근데 안 보내요. 400년간 너 애굽에 가 있다 와라. 왜? 네가 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죄가 아직까지 안 찼어. 그것이 400년이에요. 또 여기서 그랬거든요. 순교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재림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아니요. 언제까지? 이방인 수가 찰 때까지는 그들은 구원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도 수가 찰 때까지, 로마서에서도 수가 찰 때까지, 여기도 수가 찰 때까지. 창세기는 BC, 선제가 BC 1200년경이에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60만 5년경에. 요한계시록은 90년 썼거든요. 근데 일어난 일은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나 말세나 동일하다는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진리가 나오고, 읽으면은 생명이 나오고. 저는 요새 뭘 생각하냐면은 소위 목사라, 선교사라, 학자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알아보니까 선교자들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마음 가운데 매료됐습니다. 더 중요하다. 그 때문에 생명도 버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은 증거.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됐다. 예수 때문에 병 나았다. 예수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 때문에 뭐다?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 못하는 거예요. 부인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아보니까 이제 날 때보다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 사람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너 고쳤지 않으니까 나 뭔가 모르는데 나 고친 거는 진짜라는 것을 보니 간증했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증거를 갖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증거를 만들자. 증거를 만들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증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려움 당하면은 예수 부인해요. 힘들면은 복음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첫째, 말씀이 절대적이다. 진리다. 두 번째, 증거 있다. 부인 못해. 그래서 죽임 당할 때 죽임 당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죽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들이 간구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11절에 힌두 말이 승리했다. 좀 기다려.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잠시 동안만 쉬어라. 천국에 쉬는 거예요. 죽은 동안 사람들이 제단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힌두 말이 주시면서 말 때 잠깐 쉬어. 이게 쉬는 거예요. 지상에서 애들이 못 쉬었죠. 새벽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못 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잠깐 쉬어라. 하나라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7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요, 믿다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불쌍한 흔히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다고 고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다 재미 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잠이 안 와? 누구 때문에 기도해? 누구 때문에 철야해? 누구 때문에 밤을 새? 하나님이 다 아신다가 그때 그랬거든요. 눈물을 다 닦아주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순교자가 더 나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순교자가 더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일본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다가 6.25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김일도 목사님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에 일본 사람들이 죽이기도 했고 교회가 불타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이 몰수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교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쓴 줄 우리가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데모하다 죽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졌어요.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다 본다는 것에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바라볼 때 교회가 커나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여기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사엘리시 선교사님 남편도 여기 온 다음에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말다리아다가. 우리 복음교회 그 창설자 맥버스 목사의 첫 남편 로버트 샘플도 이 홍콩 간 다음에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말다리아다가. 하나님이 그런 피 때문에 거기서 교회가 커나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 종들과 하나님 종들이죠. 목사, 선교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제, 성도들이에요.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바라볼 때에 기독교사가 2000년인데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많은 것이 역사에 없었습니다. 순교자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증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요 믿어야 돼. 그래서 순교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저희 그 전라 가면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거기를 저희 전도한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거든요. 그 도시가 천국섬 정도라고 그래요. 17살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있다가 또 과부가 됐습니다. 이분이 경서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전도해서 다 예수님께 만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섬의 90%가 기독교인이라거든요. 재봉토를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북한 공산당 온 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새끼만 있니까 씨암탉이다. 그래서 죽일 때에 정도에 있던 교인 48명이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섬을 크게 역사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순교당할 때예요. 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신문 났어요. 희생양을 만들다. 나치 때는 유대인들 희생양이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이다 나오는데 지난주에 목사들이 가서 정보다가 했습니다. 모르겠어. 변화가 되려는가. 그러면 뭐냐고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잡아서 죽일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교회 한간에 잘 됐네. 아침 10시 먹다가 텔레비전 틀어놓은 다음에 밥 먹다 화장실 가다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어디 가든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다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생명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죽임당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럴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7장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생명섬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그 죽임당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몇 명 믿었는가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고성난 망양공장께서 다 찍고 있다 하는 것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오늘 몇 명 수가 딱 차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그 예가 창세기 15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설교 요약 1페이지 보세요. 이게 그 오른쪽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속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를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겠다. 민족이 크게 하겠다. 네 씨가 거기를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바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 갔다가? 애굽에 가 있다가 4대 만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아니했다.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족속들이 여러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는 데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너 못 보낸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여봇속이 사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조상이. 죄악이 관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꽉 차야 되는데 아직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죄가 찼나 차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뭐가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차면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이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1년, 10년, 100년, 300년, 400년 찬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끄집은 다음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랬거든요. 죄악이 안 찼는데 하나님께 나중에 들어가라. 꽉 찼으니까. 그래 여호수아가 한 다음에 다 그들을 열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수를 세고 있어요. 우리 착각할 수 있거든요.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네? 하나님 모르는가 보다. 또 범죄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 주님께서 기다린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당장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어땠습니까? 6장에 바라보니까 노아홍수 때가 나와요. 성경이 말하기를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 상관없이 악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죄가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법원도 뭐냐 그러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초보면 좀 봐줘요. 좀 범죄 봐줍니다. 크면은 누적되기 때문에 더 큰 형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따른 것이 아니라 죄를 주님께서 두는 것이 아니라 참아요.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참아요.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근데 회개 안 해. 범죄에 계속해. 하나님께서 때릴 때 크게 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누적되면은 감각이 무뎌져 버려. 살인한 다음도 그냥 죽었네. 이게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죄악이 안 차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내가 너를 그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 강의한 요약 둘째 페이지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다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또는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은 안 구하고 이방만 가느냐.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변명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비밀이 뭐냐고 그러면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수가 꽉 차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왜?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피 다 내게 돌리십시오. 이런 말을 이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방인 수가 꽉 차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그 요약이 들어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렸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12지파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낳고 이방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은 버리겠느냐? 바울이 했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원합니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서양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이 선교사를 바라보니까 80년도까지는 연대까지는 이 적도 북쪽이 성도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적도 아래가 성도가 많습니다. 어디에? 남미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오실 때에 전도를 부지런히 해서 이방인이 꽉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주셔서 유대인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7장 4절
그게 나오거든요.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9절을 잘 보시면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예요. 각 족속이에요. 각 백성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썼거든요. 이 요한이 셀 수 없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에 유대인도 나온 다음에 이방인도 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것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왜 9절에 다른 나라 나왔을까요? 저는 개인 생각할 때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믿습니까? 이방인이 꽉 찰 때, 제가 대학 흘러 있을 때에 Jews for Christ라는 그 단체하고 메시아닉 주스라는 단체가 유대인 선교 단체입니다. 그 제프 로버츠라는 친구가 Jews for Christ에 있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재작년에 예루살렘 갔더니 그때 이제 큰 체육관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냐 떠나란 말이 아니라 그때 그 단체 그 모임 가운데서 그 Jews for Christ에 나온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여기 온 지가 30년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데 30년 전도한 사람들이 30년이 안 돼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를 또 예수 믿고 그 맡기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랬습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선교자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게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임사체험에서 뭐냐 그러면은 천국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읽어보니까 보호자 밑에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 주님께서 극진하게 대우를 하시거든요. 우리만큼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기도하다가 죽여야지. 전도하다가 죽여야지. 보존하다 죽여야지. 의도마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되거든요. 우리 한남대 정성교 선교사님은 70년대에 방글라데시 갔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 병이 있어요. 봉이. 근데 거기를 가야 되니까 가다가 각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려왔습니다. 피를 계속 쏘다가 끝나니까 순교당하셨거든요. 그래 무덤이 지금 파키스탄에 묻혀있거든요. 애들 다 3명이 다 미국 가서 선교사하고 있고 사모님은 성서 번역 때문에 분주하게 나가 있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간증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갈 때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흰두마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생명성을 인도한 다음에 모든 눈물을 다 씻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순기적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나와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술을 쉬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범죄할 때 당장 혼내키지 않는 것도 회개를 기다리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범죄하지 말 뿐 아니라 했을 경우에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순종적인 마음으로 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입니다. 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풀어진 가운데서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립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증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가 순자가 필요하오니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를 못 온다 하더라도 수시로 와서 교회를 보고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날 때 눈물을 쉬는 것을 상상으로 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힘든가리 입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믿음을 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순교가 될 때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순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신앙과 자녀 위에,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